네, 12월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눈도 오고 날도 추웠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위와 또 눈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셨다가 12월 첫 주일 성탄의 달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누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 415장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악투성이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자격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지만 의심 속에 헤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삶이 의미 없는 것 같아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넌 할 수 없다고 자격 없다고 말할 때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외면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자녀로 사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웃으며 살게 하시고 더러운 말보다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비참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사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동역자와 기도자들을 붙여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전 기도회 그리고 수요 집회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첫 주일이죠. 물티슈 전도대 예배 후 사무실에서 모여서 준비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교회 일정입니다. 셋째 주간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회장님을 새롭게 선출해 주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모입니다. 25일 목요일은 성탄절 가족 연합 예배로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월 1일 목요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는데 올해는 신년 예배 11시에 모이게 되고요. 이날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우리가 떡국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예결산위원회도 이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우리 김영순 A권사님 26독째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니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정황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에 귀히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삶이 공고할수록 힘들어지는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고 듣는 저희들, 겸손히 말씀으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벅찬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주제를 지금 2달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 우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안수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목처럼 안수기도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안수기도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가고 말씀이 막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안수기도의 참된 의미와 또 그런 안수기도의 뭐라고 할까요? 안수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에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저보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목사님의 딸이 출산을 했어요. 딸이 출산했는데 그 딸의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식사를 했는데 뜬금없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 목사님 안 바쁘면 우리 딸 집에 가서 출산한 딸이 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렇게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기저귀도 갈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이 결혼해서 이제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했고, 주례를 하는 입장에서 위하여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데 거절을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방문을 하고 아기를 만납니다.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비누로 손을 이렇게 꼭 씻었죠. 아기를 만져야 되는데 혹시나 진짜 한 달도 안 된 아기가요, 피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만지면 톡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기를 보니까, 야, 우리도 내가 아기를 셋이나 가져봤는데 그런 느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던 손자, 손녀를 대하는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고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기를 이렇게 제가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머리가 진짜 주먹보다 작아요. 제 주먹보다. 그 작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혹시 내가 내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이 머리를 너무 세게 누르는 게 아닐까, 세게 만지는 게 아닐까, 정말 조심스럽게 살짝 얹고 따끈따끈한 애기 머리 위에 일부러 막 손 비비고 따뜻한 물에 손 씻어서 손바닥 체온도 좀 높여놨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귀한 생명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등등 축복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기를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제가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안수 기도를 좀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안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많이 편찮으신 분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정도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수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통 쓰여지는 그런 기도는 임직자, 즉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우리들이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강단으로 올라오게 하고 안수위원들이 함께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우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지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안수집사 혹은 장로로 되신 분들은 그때 한번 기억을 떠올라 보세요.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고 많은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때 시간들이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분명 기억이 다시 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종의 기름 부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수 기도였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행해졌던 특정인들을 기름 붓고 안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그를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일하도록 부르셨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바로 기름 부음 안수 기도의 특징입니다. 물론 오늘 시대에 그럼 안수 기도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의미냐? 그건 분명히 아니죠. 오늘날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왕처럼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의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한 그런 부름을 위하여 안수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직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공적으로 인준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안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는 구약 시대나 오늘 시대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 안수 기도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세우고 치유의 한 방편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하여 내가 그대에게 안수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에 불을 붙이게 하려고 안수했다라는 그런 액면의 내용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고 안수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음이라라고 바울이 안수 기도하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디모데야, 너가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되 절제하라라는 의미로 안수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가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안수 기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또는 장로로 세울 때 우리가 함께 안수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안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거나 혹은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과 신비로움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해지는 그런 어떤 통로가 안수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였죠.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주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죠.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습관에서 어린아이들은 좀 걸리적거리는 존재의 개념이 좀 됩니다.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명사 단어들에 대한 성을 부여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귀찮게 여기고 아직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와,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드실 텐데 라고 꾸짖게 되지만 14절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안수기도가 성령의 능력의 통로, 놀라운 신비로움의 통로였다라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했고 그 안수기도를 받았던 그들, 어린아이를 포함한 그들의 부모들은 놀라운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안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안수 기도는 말 그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는 안수 기도하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몸 안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해석, 그런 이해를 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죠. 소나 염소나 양이나 형편에 따라 비둘기같이 각각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죽이고 태우기 전에 뭘 하죠?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제물로 옮기는 죄의 전가라고 말하죠. 옮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소가 혹은 양이, 비둘기가 죽게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소 혹은 양 또는 비둘기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개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어떤 구약의 속죄제, 번제의 내용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과 죄가 있는데 소에게 혹은 양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구약제사법이 오늘날 안수기도가 마치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능력 또는 나의 신비로운 그 어떤 것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내 기도를 받는 그들에게 옮겨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심각한 해석의 오류가 되어지죠. 행위는 안수기도지만 능력의 통로, 옮겨지는, 전가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짐승에게 안수기도했다라고 해서 내 죄가 진짜 짐승에게 옮겨진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죽임을 통하여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통하여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혹시 키우던 뿅아리가 죽었을 때 상한 마음 가져보셨죠? 학교와 문방구에서 뿅아리 한 마리 10원, 20원씩 파서 몇 마리 사왔는데 대부분 일주일이 안 돼 죽어요. 애들은 울죠.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이쁘고 짹짹짹거리고 요만한 라면 박스에다가 병아리 키우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죽는 병아리를 보면서 슬퍼하고 마음 상해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런 제단 속에서, 성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제, 번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 아니죠. 들어가는 순간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고 짐승들의 어떤 비명소리들, 정말 온데 튀어있는 피들, 그리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뼈를 바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흉악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장소가 아닐 수 없죠. 그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죠? 야,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 제사, 속죄제를 드리면서 각인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그런 죄에 대한 내용들을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규례로 속죄제, 번제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흐름이 긴 시간이 이어지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옮기고 무언가를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안수를 통하여 옮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지는 통로가 안수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여 안수 기도를 안 했는데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안수기도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옮기는 그런 방편, 통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신 적이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을 고쳐주실 때 안수기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 기사들을 보면 공통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안수하시지만 어떨 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무슨 의미죠?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구나, 안수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수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안수기도 자체가
어떠한 능력을 주고받거나 또는 안수기도가 병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안수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얼마든지 내가 불편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픈 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자들 진짜 뭐 어떤 질병이든 아파서 누워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손을 잡혀보니까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의학적으로 증명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어떤 병원의 관계자들이 이야기해요. 아픈 분들을 위하여 손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상한 마음, 지친 마음,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죠.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던 통증이 정말 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통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통증이 사라지는데 손잡고 기도해 줬는데 통증을 잊어버린 거예요. 통증이 없어졌는 걸까?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망각한 걸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할 때 어쩌고저쩌고 긴 이야기 필요 없어요. 가서 손 잡아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것도 안수기도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죠. 제가 노회에서 군 선교부를 맡고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군인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초에도 1사단 우리 전희현 집사가 근무했던 그 부대에 갔었어요. 통일대교를 이렇게 하는 그 대대에 바로 안에 들어가니까 민통선 지나서 부대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요. 어쨌든 1시간 걸려서 주민 신분증 다 내고 들어가서 그 수색대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장병들 한 60명, 70명이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앉고 한 명 한 명 우리 같이 갔던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간부들, 지휘관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 어떤 목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구약적인 이해죠. 마치 죄를 제물에게 옮기는 것처럼.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시거나 혹은 안수를 하든 안 하든 병든 자, 힘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안수 자체가 어떠한 도구, 어떠한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때론 안수 기도를 하셨고,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환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손을 잡거나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죠. 부모님은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네 아픈 게 빨리 좀 나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손을 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자녀가 아픈데 이렇게 한 1m 간격 띄우고 야 빨리 나아,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안아주고 손을 잡고 때론 머리를 만져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라면은 지금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해주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주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지금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전이되도록 이끄는 안수가 아니라 그들과의 친밀함과 어린 아이들도, 당시 많은 부모들은 정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자로 취급하고 귀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던 어린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은 귀한 천국의 소중한 백성이야. 천국에 속한 아름다운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위한 안수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안수기도 한다는 것은 마치 몸의 일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정말 이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나 치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어떤 그런 성도님들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면은 늘 지쳐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에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통증이 같이 느껴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그 통증을 함께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조금 오버된 부분도 있겠지만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 그 사람의 기쁨 혹은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지겠다는 의미가 안수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병을 고치겠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병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아픔과 그 마음 상함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기를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안수 기도입니다. 목사의 능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이 그 안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 함께 기도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친밀함을 갖는 방법이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여러분, 친밀함과 안수기도는 서로 상관관계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할 수 있죠. 또 안수기도를 하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없고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또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나 혹은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나 불편한 사람의 그런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합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친밀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그것을 획일화하고 일반화하여 안수기도하면 무조건 낫고 안수기도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허용되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안수기도는 사사로이 행하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혹이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성 간의 신체적인 접촉들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안수기도가 행해져야 됨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는 문화, 당시의 관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기도하지만 상대방이 손을 얹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손을 얹으면 안 되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불편해한다면 손을 잡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성경에 손잡으라고 되어 있으니, 성경에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되어 있으니 그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는 잘못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친,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의 문화, 그때의 관습들을 오늘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 앞서 재해석을 통하여서 시대의 흐름과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기도할 때는 머리를 감추어야 됐죠. 머리에 머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미사를 드릴 때 여성분들은 가면 하얀 수건 같은 걸 머리에 씌우잖아요. 쓰고 들어가잖아요. 뭐 안 쓴다고 해서 뭐라 한 사람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꺼내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앉은 머리에서 머리를 쓰고 내 기도하는 모습이 머리카락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성경대로 행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와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세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리고 안 가리고 자기 마음이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런 성경에 대한 제 해석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과 명령이 아닌 그거는 문화적인 내용이구나, 그 당시의 관습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교회에 와서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용납이 잘 되지 않았죠. 그죠? 어떻게 교회에 와서 모자를 쓰냐고. 근데 아니에요. 추우면 모자 쓰셔야 되고요. 뭐 아파서 항암하게 되면 머리가 다 빠지니까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자를 쓰냐 모자를 쓰지 않느냐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시대의 흐름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방을 다니거나 병원에 찾아가서 만날 때는 보통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통증이 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그런 상한 마음을 함께 정말 위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며 고통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덥석 잡혀지나요, 지금? 그 사람을 향한 손이 딱 잡는 게 너무 좋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면 우리들은 이미 친밀함 속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예요. 왠지 좀 손이 조금 뻘쭘하고 조금 어색하죠. 왜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 안수기도는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안수기도 자체가 병고침의 도구가 되어지거나 혹은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옮겨지는, 전이 되고 전가되는 그런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아픔과 상한 마음을 함께 위로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혹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그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위가 바로 오늘 시대의 안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 뭔가 신비롭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서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안수 기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안수기도 받을 때만 은혜가 있고 안수기도 받을 때는 뭔가 달라진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전혀 똑같이 욕하는 사람은 여전히 욕하고요, 거친 성품 가진 사람은 여전히 거칠고요, 남 무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시하면서 교회 생활 똑같아요. 아니, 안수기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변화가 되어지고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수기도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안수기도라는 구체적인 한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공적으로 나와의 친밀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과 많은 교인들 앞에 그를 사랑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진다라면 안수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의 방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손 꼭 잡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서로 그 부분이 편해야 되는데 나는 불편해, 선천적으로 누군가 내 몸에 손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손 잡지 않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손 잡는 거 너무 좋아하고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껏 포옹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다양한 그런 안수 기도의 형태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이해하는 것, 안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몸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가거나 성령님의 특별한 일을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단순한 어떤 통로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수 기도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 귀히 여기고 친밀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안수 기도예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천국에 속한 정말 귀한 생명이야 이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안수기도, 우리들의 행동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정말 조금 더 유연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때로는 말로, 때로는 안수함으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남은 한 달을 살아가되 성탄의 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수기도는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수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안수기도는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는 하나의 귀한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전할 수 있는 귀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손을 내밀고 혹은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의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로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손을 얹든 손을 얹지 않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밀함을 드러내고 기쁨과 혹은 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 서울대광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은 내가 편찮고 내가 어렵고 내가 마음이 상할 때도 기도를 요청하셔서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짐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안수를 통하여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로 주님 서울대광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안수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존중된 백성으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